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 나누다가 보일러를 꺼달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히터, 보일러 아니고 쉬운 말로 보일러. 오늘은 날씨 추운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저만 또 더운 거 보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느꼈어요. 아, 나만 살이 쪄서 그렇구나.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이 추운 게 정상이구나. 이게 더 덥네요, 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날씨가 좀 추워지는 것 같아도 그래도 제가 느끼는 거는 봄은 또 오고 있습니다. 아가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러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 잎은 향을 바란다. 그런 시절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 올 줄로 믿습니다. 아까 함께 예배하면서 저희가 이런 고백을 찬송을 통해서 찬양하면서 이런 고백을 주님께 우리가 드렸어요. 우리 모든 기도와 예물 드림이 우리 마음과 찬양을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십시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했는데,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태워서 그 향을 주님께 드렸죠. 그 향이 주님께 올라감이 연기가 올라가서 그 연기가 향인지 냄새인지 굴인 건지, 그것은 주님이 이 향이 향이라고 느껴지시려면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어떠한 모든 행동들이 다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순전할 때 주님 앞에 향일 줄로 믿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만약 들으신다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다면,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린 것을 주님이 받으신다면,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면 그것이 진짜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만큼 순전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제 요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어느 정도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저는 그거를 온전하게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드림 안에 제 마음을 담는 것 안에 그게 100%인지 제 마음이 정말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볼 텐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렇고요. 주일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저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주일에 오시면 주일 예배 마치면 이따가 국수를 먹고 나서 뭘 어떻게 해야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그 생각이 돼요. 제가 습관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습관이 그렇게 됐어요. 항상 아내가 그래서 저한테 스트레스 받는 형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데 생각이 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오늘 할 일이, 이게 집돌이들의 특징이라고 하던데 네. 내가 오늘 할 일이 이거면 이게 몇 시에 있으니까 이걸 하려면 내가 최대한 시간을 아끼려면 이렇게 이 시간까지 이걸 하다가 이때 나가서 이걸 하고 이걸 해서 이렇게 돌아오면 딱 맞겠구나. 이걸 굳이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이 나요, 이게.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 같은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피곤한 스타일이십니다.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들이십니다. 네, 그래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게 좋은 점도 있는데, 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저도 그게 저한테 방해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꼭 제 성격이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요.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네. 하나님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그 기대하는 마음이 100%는 아니에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100%가 아닌 게 100%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짐이, 제가 금요일에도 잠깐 나눈 건데, 그 100%가 되어지려면 우리 삶이 계속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열심히 바쁘게 무언가를 위해서 살지만 그 삶은 순간 속에서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렇다가 갑자기 오늘 주일에 나오는데 주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기대하는 마음이 저 같아도 안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마음이 자꾸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지려면 그분과 내가 계속 같이 사는 삶을 살 때 그렇게 돼요. 그러면 자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꾸. 그리고 그게 오늘 순간에뿐만이 아니라 아까 저처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 일어나는 순간에 계획이 어떠한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런 일정과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그걸 많이 경험해요. 피곤하지만 괜찮죠? 그렇게 하면.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이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가 또 같이 대할 것인데 주님 주신 말씀 어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오죽하면 제 평상시에 원고 같은 걸 잘 안 쓰거든요. 고민이 돼가지고 썼어요. 이렇게 좀 정신이 이게 이게 주신 마음들이 있고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같이 좀 나누면서 같이 그렇게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고민돼서 오늘은 처음으로 원고를 좀 써봤어요. 제가 원고 잘 안 써요. 정리는 하는데 써봤어요. 근데 쓰면서도 이걸 써서 이걸 그렇다고 읽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제 지금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여튼 오늘 하나님 주신 마음을 좀 따라서 짧게 이것들을 나누고 짧게 해보려고 해요. 제가 항상 긴 것 같아갖고 짧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순전함이라는 필터 안에서 있으신가요? 네,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성령님께 우리가 좀 간구합시다. 주님 이 시간에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셔서 계시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셔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은 아들의 영이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으신 분이에요. 그 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버지로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계시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대합니다. 겸손하게 그렇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되어져서 제 마음에 그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그렇게 순전하게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좀 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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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어떻게 존재로 있는지 내 마음이 주를 향해서 어떠하신지 주님은 나를 향해서 마음이 어떠하신지 찬양하며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속에 우리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확정되어진 우리 모든 영혼들 속속이 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주님 당신의 영은 아버지의 영으로서 아들의 영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저희 가운데 계신 당신의 성령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아들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주님 가운데 거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과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시작점이 되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밝히 비춰주십시오. 당신은 빛이시라고 하셨고 당신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영이시라고 하셨는데 주님 그 말씀에 우리가 붙잡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붙잡습니다. 정말 그렇게 내 마음이 비춰지기를 순전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십시오.
우리 모두 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아니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더 깊이 주님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단계에 깊이 이루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를 깨우시고 비춰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드립니다. 오직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랑 예수님, 그리고 도우시고 변호하시며 우리를 주 안에서 능력 있게 하시는 성령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저희의 마음을 열고 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날의 어떠한 삶의 어떠한 것들보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듣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시오. 우둔하지만 주님, 당신을 통해서만 깨닫고 깨우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주님 원합니다. 주님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5장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너무 길죠? 네, 그럴 것 같아서 길어갖고요, 시간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15장 1절부터 17절까지만 함께 좀 같이 교독하죠.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해서 마지막은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이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함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사랑의 영향력, 그 선순환의 시작점에 서 있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 그대로 띄워주실래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 제목으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좀 바라보시면서 축복해 주실까요? 네. 이 무슨 말인지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녀와서 저는 시차가 끝났는데 저희 아내는 어제부터인가 시차가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이제서야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딜레이가 진짜 시차로 왔다 이랬는데 그 이스라엘을 가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처음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를 확증하고 발견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니까 이스라엘에서 누군가 나를 확인하고 확증하는 방법은 전도사님 안에서 저를 발견하면 되더라고요. 정다정 전도사님 제부입니다. 이러면 다 알아. 저희 아내도 정다정 전도사님 동생이에요. 네 이러면서 네 작년에 안 오셔가지고 모르는데도 다 그렇게 인사하면 알더라고요. 희한해가지고 네 그랬었는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 또는 이게 또 이스라엘에서뿐만이 아니라 간혹 이제 처음 주 안에서 만나서 이렇게 어떠한 형제와 자매님들 만나서 교제하면서 있을 때 일본에서든지 뭐 함께 오살리에 기도하러 갔었을 때든지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만날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꼭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둘이 부부예요. 닮았어요. 남매인 줄 알았어.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네. 맨날 봐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 본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요.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진짜 많이. 네, 네, 네 고마워요. 네,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닮았어요. 저희가 둘 다 눈이 쌍꺼풀이 없어서 뺀질뺀질하거든요. 딱 보면 이렇게 웃고 있으면 눈도 안 보이고, 네, 닮았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닮았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저희 둘이 부부라고 하면 진짜? 남편인 줄 알았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계속 자주 붙어 있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거나 그 밤에 이제 숙소에 들어가면 같이 방에 들어가니까 그때서 아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네? 남매야? 남매인 줄 알았는데 부부야? 이러면서 네 닮았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닮은 게 저한테는 영광인데 아내한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생겨 먹어가지고 네 저는 영광이에요. 네 기분이 좋아요. 아내랑 닮았다고 하면 기분이 좋은데 저희 아내가 어떤지는 한 번도 안 물어본 적이 없는데 네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네 저것으로 모든 대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걸 방금 제가 봤어요. 네 그래요.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언제부터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가 언제부터 저렇게 부부라는 소리를 닮았다는 소리를 이렇게 들었을까? 작년부터인가? 아니면 2년 전부터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처음 제대로 확인할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대량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딱 확인했을 때가 언제냐면 결혼 사진을 찍었을 때, 네, 그 결혼식 앨범 이렇게 여러분들 별로 펴보시고 싶지 않은 그런 앨범인가요? 네, 왜 그렇게 웃으신가요? 늘 이렇게 간혹 펴보세요. 자주 싸울 거리가 생길 것입니다. 네, 자, 앨범을 펴가지고 딱 봤는데 처음 찍은 날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딱 보고 무슨 얘기하냐면 닮았다. 여러분들, 네, 그런 얘기를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려고 제가 처음 이런 물어봐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갖고 네, 제 그냥 과거를 떠올려 보니 그래요. 여러분들 어때요? 네 죄송해요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그런 얘기를 오면서가면서 들을 수 있지만 그걸 진짜 제대로 확인해 볼 때가 언제였냐면 결혼 사진을 찍어서 그 확인을 해보려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너무 닮았었어요. 닮았구나. 처음에는 왜 몰랐을까? 내가 그러면 좀 더 앞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사람을 나도 모르게 나랑 닮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을까? 처음에 만났을 때 그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예뻐서 사랑했는데 뭐 이러면서 저희 아내도 제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저한테 반했다고 제가 세뇌를 시켜나갔고요.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됐을까? 그러니까 사랑하면 닮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구나를 생각했는데 진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 현재에서 보니 저분과 제가 서로 실제로 사랑을 하면서 살아온 시절이 우리를 닮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보다 더 오래 부부로서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더 많이 닮고 서로 닮았어요. 진짜. 생김새는 이게 닮았다는 게 생김새가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아내 진짜 싫어할 거예요. 근데 생김새가 닮아서 닮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진짜 오래 이렇게 사랑하니까 생김새도 점점 닮아가는 것도 좀 있더이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뭐랄까요? 이미지가 닮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끝까지 부정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부부들 중에서. 근데 이미지가 닮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슬기야 너가 그렇게 될 거야. 마침 슬기가 있네 여기 앞에.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누가 됐든지 그렇게 되는데 그 이미지가 닮아간다는 게 결국은 뭐냐면 처음에는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나중에는 우리 처음부터 그게 기호가 맞아서 결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튼저튼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사랑하면서 살다가 보면 결국은 서로 좋아하는 게 비슷해지는 때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렇게 뿌득뿌득 얼굴 표정을 보여주시는데 전반적으로 그래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 있는데 진짜로 그래요. 왜냐하면 같이 생활하면서 내 삶의 생활 패턴, 내 삶에 내가 하고 싶었던 습관들과 또 다른 사람이 생활의 습관들이 한 사람의 습관이 나의 습관이 맞는 걸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만 하면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서로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맞출 걸 맞춰가면 그렇게 맞춰가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 안에서 다투기도 해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서로 더 깊고 닮았다고 생각하는 점들을 발견하기도 해요.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다가 자녀들이 생기면 더해요. 이제 자녀들도 우리 뱃속에서 낳는데도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은 4명인데 4명이 각자 원하는 게 있는 것 안에서 일단 둘은 비슷하게 맞춰놨는데 또 나머지 한 놈들이 한 형제 한 자매님들이 또 자기 원하는 게 틀려요. 이게 살다 보면 또 어느 정도 맞춰가겠죠. 근데 그러면서 가족들이 서로 닮죠. 이런 과정들을 겪어요. 사랑하면서 산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결과로 서로 닮아가요. 은우랑 연우는 시작부터 닮아서 좋겠다. 너희가 택한 것이 주님, 너희가 택해서 그런 게 아니야. 주님이 택하셔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요. 그런 과정들을 산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도 이렇게 사랑하면서 오늘 본문에 아까 우리가 짧게 이제 줄여서 읽은 건데 오늘 본문의 시작점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 이후로도 쭉 얘기하는 말씀들 안에 오늘 되게 요한복음을 멍 때리면서 읽으면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읽으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어떠한 인과적이나 서술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적으면서 앞뒷말 이게 연결되는 거 없이 그냥 툭툭툭 적어놔가지고 생각해보면서 이 상황이 어떤지를 생각 안 해보면 금방 까먹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앞 얘기와 그 다음 얘기가 연관성이 있는지조차도 발견을 못할 때가 너무 많죠. 근데 이게 지금 다 주님이 한 마음으로 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14장 처음부터 시작해서 17장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잡히시기 직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과정까지 이르는 것 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잡혀가시기 전에. 그래서 오늘도 계속 본문에 보면 야, 내가 지금은 성령님이 아직 안 오셨고 아직 나를 잡으러 오는 세상의 임금이 가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말한다. 하지만 이 일이 일어나면 내가 더 이상 너희랑 말을 적게 하리라.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말한 쭉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되면 그때 너희들이 내 말을 믿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야.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저희 아내랑 저가 뭐 서로에게 계명을 주지는 않았지만 부탁하고 싶은 바는 있었어요. 가끔 저는 아내가 회사에 다녀와 출근했다가 퇴근하면서 집에 들어오면 이제 사람이 얘기하지 말라고 이러시는데 네, 그 사람이 씻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슉슉 하는데 이 보면 여기에 죄송해요. 잘 들어보세요. 저희 집은 되게 오픈적이라 진짜 투명한 집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집이라 이게 사생활도 공개가 되는데 이제 아내가 씻으러 들어가서 딱 보면 레깅스나 이런 스타킹류 있잖아요. 이게 반대로 뒤집힌 상태로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있어요. 자매님들 꼭 그거를 좋게 다시 벗어서요 빨래통에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빨아보니까 힘들어요. 제가 그거를 집어들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다혜가 휴가 됐어. 나는 남겨두고 제가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제 아내에게 부탁한 것 한 가지는 양말과 스타킹은 반대로 뒤집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 아이들도 뒤집더라고요. 엄마 닮았는지. 희한해. 네. 제가 아내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는 양호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지. 아내가 저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더 심한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심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름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죠. 꼭 지켜주든 지켜주지 않든 그게 이제 나중에 마음의 평안함을 얻긴 했습니다만 가령 살면서 그 서로 사랑하는 것 안에서도 서로 부탁하고 바라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즉 근데 그런 걸 얘기했을 때 만약 저희 집에 사시는 그 이 아내분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에이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는 같이 살아.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원하고 부탁하고 바라는 거는 안 들어줘요. 그러면 참 속상하겠죠. 그럴 것 같죠.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자녀와 부모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자녀들끼리 안에서도 있어요. 내 방에 들어와서 이거 만지지 마. 그렇죠? 은우야, 연우 쳐다보지 마. 네, 연우가 고개를 떨구잖아. 네, 이런 데서 자꾸 폭로하지 말라고. 네, 있어요. 형제 자매들 사이에 저희 집 애들도 되게 혼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싸워가지고 제가 싸우는 것만큼은 용납이 안 된다고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근데 싸우는 것 대부분이 다 뭔가 자기 주장과 자기 주장이 부딪힐 때 싸워요. 그러니까 이것의 중간점을 찾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 이해가 사랑을 바탕으로 하려고 하는 건 7살과 5살에게는 무리겠죠. 네, 힘들어요. 네. 근데 그런 과정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그게 좀 더 넘어가면 여러분들 명절에 모이시면 이 친지라서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 과정과 이 집단 과정 사이에서도 다소 서로 사랑하지만 사랑해서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가 원하는 거를 지키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게 되니까 지켜지는 걸 경험해요. 그렇죠? 주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셔요.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14장 15절의 시작이 그렇게. 근데 16절부터 주님 뭘 얘기하시냐면, 그런데 보혜사가 오실 거야.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고 하죠. 이게 성령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러니까 보혜사란 얘기셔요.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보혜사로서 중보자로서 알려주는 역할로 있었는데, 이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거야.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야라고 딱 얘기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보혜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읽으시면은 아마 그냥 그렇구나 다 따로따로 생각하시는데,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중간에 이런 얘기들이 묵상을 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데 그게 너희 힘으로 그게 되지 않아.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가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그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너희 속에서 계시면서 너희를 깨닫게 하실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어. 내가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그냥 너희가 그냥 있다면 어떻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하겠냐고. 이것은 내가 간구해서 보내주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20절까지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시면 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러고 나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다시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는 가끔씩 예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계속 이걸 훈련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 가운데 습관이 되도록, 경건의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착각을 했어요. 주님 말씀 읽을 때 말씀 읽는 것 통해서 주님께서 자꾸 저에게 저를 보여주시면, 만약 내가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많은 계명들을 내가 지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순서를 정해놓지 않았어요. 말씀은 반대로 정해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면 그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게. 근데 너희가 예수님인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을 자꾸 경험할 때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게 잘 하여지든 잘 하여지지 않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말씀의 중요한 건 뭐예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행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분의 나타나심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비슷한 말인 것 같으나 순서가 매우 정확하게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순서란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많아요. 근데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따가 15장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잘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같이 생각하죠. 이건 정말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될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렇죠? 즉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육신으로서 이 땅 가운데 심겨져서 보내셔서, 하나님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두 분은 하나이신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주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에요.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매우 달라요.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있잖아요. 복음서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쭉 얘기하신 것은 결국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정리하시고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뭔지를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본질적인 율법이 지켜지는 그 본질에 있는 장소가 천국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기 자신인 것을 다 계시하셨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건 뭐였냐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진짜 나 아버지 하나님인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인정해 줄게라고 결정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따로 나눠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킬 때 내가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도 알겠고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님 안에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만 그분이 그렇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때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지킬 때예요. 지킬 때. 근데 그 지킴이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것을 지켜나갈 때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나를 사랑하면 사랑한 자는 계명을 지킨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 힘으로 될 수가 없어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거야. 그래서 그 보혜사가 오시면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게 21절부터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거야. 그리고 다시 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성령님이 어떻게 디테일하게 우리를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그러고 나면 14장이 끝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문이. 자, 그러면서 15장에 왔어요. 제가 15장 예전에 저도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고요. 또 아주 오래전에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께서도 이 부분 가지고 다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15장에 가면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놓치고 제가 알면서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한 가지 도전할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1절이에요. 자, 15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얘기했어요. 즉 14장 끝에 보면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하시죠. 14장에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요. 그리고 나서 쭉 하시던 얘기가 14장에 우리가 나눴던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 나가자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을 향해서 걸어 나가시는 과정 중인 것 같아요. 아마 그 중에 지나가다가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말씀 이어 나가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시면 얘들아 나는 참 포도나무야.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곤 했어요. 이사야서에서도 보면은 내가 참 포도원을 다시 가꾼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런데 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얘들아 나는 참 포도나무야.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즉 여러분 포도나무를 포도원 가운데 심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얘기인데 농부는 뭔가를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지을까요? 농부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냥 봄이 됐으니까 이게 파종을 할 때구나.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씨를 막 뿌리고 비가 오는구나. 잡초가 자랐구나.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은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일련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농부는 씨를 뿌릴 때부터 목적이 분명하게 있단 말이에요. 올해는 쌀을 400가마니를 거두자 이 논에서. 예를 들면 어느 밭의 면적이 있다면 어느 논의 면적이 있다면 어느 과수원의 어느 규모가 있다면 여기서 뽑아내고 싶은 그 자기의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목표가 매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나무를 심으면 처음엔 그 첫해 생긴 열매를 잘 거두지 않잖아요. 그냥 그대로 쳐서 다시 내두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하고 몇 년 뒤에 이렇게 맺어진 열매로부터 수확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농사를 시작한다면 반드시 그 해의 목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번에 목사님은 포도나무가 한 나무에서 열릴 때 몇 송이까지 최대 열릴까에 대해서 물어본 적 기억나신가요? 네, 기억이 그랬었나 이런 게 살짝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전하셨다니까 잘 생각해 다 까먹으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라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서 이 땅 가운데 심으신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이 세상을 구원하겠으니 가세요, 그냥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농부로서 반드시 정해놓으신 목표와 계획이 있으셔서 거기다 심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는 방법이, 우리가 나라를 구성한 요소가 배웠죠. 주권, 그리고 땅, 영토,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주권과 영토 안에서 백성으로서, 첫 사람으로,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심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지로 접붙여서 이 포도나무에다가 붙이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 도전이, 저는 이전까지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여서 내가 거기 붙어 있어서 내 힘으로 힘쓰지 말고 용쓰지 말고 주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여기에다 집중을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포도나무를 심으신 분이 농부라는 거예요. 그가 계획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이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는 거죠. 그분의 나라 때문에, 그분의 나라의 완성과 그분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데 두 번째 도전은 뭐냐면 2절이에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했거든요. 포도나무가 주님께서 목적을 두고 심으신 나무이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접붙임 바 되면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지만, 그렇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께 붙어 있으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게 내가 되지 않기를 바라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도전이었어요.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셔서 의도적으로 심으신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뒤에 읽어보면. 그런데 거기에 붙여놓으신 가지일지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건 아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근데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또 이것 때문에 그럼 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잘라내시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헬라 원어 보면 여기 깨끗하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고 쓰여져 있는 이 깨끗하다와 제거해 버린다고 쓰여져 있는 단어가 동일해요. 즉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3절에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들로 인해서 이미 깨끗해졌어 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죠? 너희는 이미 무슨 가지다? 열매를 맺는 가지다. 그런데 너희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손질한다고요. 손질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나는 그럼 아버지께서 나를 제거해 버리셔서 포도나무인 예수님께서 나를 뜯어내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라도 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요. 하물며 자기를 배신해서 파는 가룟 유다에게마저도 주님 긍휼함을 갖고 계신 분이시란 말이죠. 근데 그분의 마음으로 볼 때 너희가 열매가 없으면 제거해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졌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 거야. 이미 여기에 붙어 있게 된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너희를 손질하신 농부가 계신다는 걸 잊지 마.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에 있어.
4절에 3절까지 그러니까 너희는 깨끗해졌어. 그러니까 너희는 열매 맺는 나무야. 그런데 너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아버지께 너희를 손질하시는데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그러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이미지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복음 강의 책에 보시면 5강에 큰 원 안에 예수님 들어와 계시죠. 보좌 있고 나 보좌에 이거 십자가 그림 있고 원 있는 거 기억나시죠?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은 신실하셔요. 그렇죠? 주님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신 분이시란 말이죠. 주님 뭐라고 약속하시면 내가 너희 안에 항상 거할 거야. 그러면 반대로 우리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주 안에 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주장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주장이 왜 반쪽이 될 수 있냐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걸 믿어요. 그분은 신실하시니까 그것을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고 선언하고 선포한다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왜냐하면 한 가지가 빠졌어. 뭐냐면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할 때 이게 두 개가 같이 성립이 될 때 이 모든 것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해요.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분은 이미 신실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근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려고 할 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밖에 그러니까 문제인 건데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실 때 우리 각 사람이 가지로 붙어 있기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이 가지의 모든 영역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내 삶의 전 인격적인 모든 영역이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뻗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가지는 나의 사랑에 대한 가지일 수 있어요. 어느 가지는 나의 직장의 생활에서에 대한 가지일 수 있어요. 날 부르신 곳에 대한. 어느 가지는 나를 두신 가정에 대한 기반일 수 있어요. 가지일 수 있어요. 어느 가지든지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전인격적인 가지로 뻗어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가지들. 그럼 주님이 그것을 손질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손질되는 방법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방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잘 보세요. 그 5강에 있었던 그림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모셔드렸어요.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그분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자기 약속을 지키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려고 하는데 거하지 못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그래서 너희 안에 거했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나의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셔요. 아까 본문의 시작이랑 다시 똑같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거는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인데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희가 손질되는 방법이요 너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이다. 그런데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먹을 것 없을 때 입히셨고 깨닫지 못할 때도 답답해하지 않으셨고 기다려 주셨어요. 실수할 때 그것들을 다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랑한 그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셔서 단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아까 제가 하신 얘기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포도나무로서 심겨졌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성육신 되어서 심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산 게 아니라 인간으로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사셨냐면 아버지 하나님, 그 자신도 사람으로서 아버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켰어요.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이 자기가 아들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신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셨다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도 철저하게, 그래서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즉 제자들아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사랑한 게 내가 단순히 사랑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라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켰다. 사랑하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그래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너무 믿지만 우리의 믿음이 왜 반쪽짜리일 수 있냐면, 간혹, 그리고 왜 효력이 없을 수 있냐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함이 이게 착각하지는 마세요. 계명을 지킬 때 사랑한다고 표현하신 건 맞지만 단순히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그분을 사랑한다고 자기 스스로 또 착각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진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랑 때문에 되는 율법을 지킴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하셨지만 14장 우리의 본문의 시작에 보면 그게 우리 힘으로 된다고요? 절대 안 돼요. 율법을 지킬 수는 있으나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율법이 되어지려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절대. 성령님이 도우실 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내 안에 거해. 그럼 나도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 아버지와 내가, 아까 보면 14장 어디지? 14장 24절에 보면 나를 죄송해요. 23절에 보면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즉 예수님께서 우리가라고 하신 건 아버지 하나님과 나 아들 예수님이 우리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랑에서 계명을 지킨 사람 안에 들어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 안에 머무신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제가 처음에 얘기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의 영,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아들의 마음도 아시는 그 성령님이 거처로 우리 마음속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셔서 그분을 나타내고 보여주셔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킬 때, 근데 그것을 사랑해서 지킬 때인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반쪽짜리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그런 거죠.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인데, 않을 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려면 그게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셨다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율법적으로 이걸 열심히 지켜야지가 아니라 그 본질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즉 5강의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보좌에서. 전체적인 보좌에서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 안에 내가 전방위적인 인격의 가지, 나의 전방위적인 삶의 가지들, 나의 전인격의 가지들이 뻗어 있다면 그 가지 중에 열매 맺지 않는 곳에, 그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위에 앉아 있는 보좌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려옴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강제로 내려오란다고 내려올 수도 없을 뿐더러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내려올 수 없어요. 자연스럽게 주님이 여기 앉으세요. 제가 앉을 자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 시작할 때 그분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근데 이 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가 뭐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즉 얘들아, 사랑해서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데 너희도 이 기쁨을 좀 알게 해주고 싶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그래요. 사랑에서 그 계명을 지키는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면 자꾸 내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싶어져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계속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님 지난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 계명을 사랑 안에 지킨다고 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셔요. 근데 이 사랑이 뭐냐면, 사랑 중에 어떠한 사랑이 제일 위대한 거냐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래요. 예수님이 인정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랑도 그런 사랑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셨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친구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정보를 공유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포도나무로서 이 땅 가운데 왜 심으셨는지, 아버지의 일이 뭔지를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우리를 만약 종으로 그대로 두시기를 원하셨다면 단순히 그분의 수족이 되어서 순종하여서 움직이는 것만 하는 것만 되었다면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실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냥 시키는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셔서, 그 친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친구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을 다 표현하셨어요. 목숨을 들여서. 이러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것 안에 주님이 못 박으신 게 뭐냐면, 얘들아, 그런데 착각하지 마. 이 모든 시작점이 너희가 잘해서나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명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러서 세워서 시작된 것이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을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열매 맺기 위해서 붙여졌는데, 그 붙여진 가지들마다 혹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주님께서 손보시기를 원하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손봄이 이거를 좀 더 잘 되게 함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뭐냐면 친구를 위해서 하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을 나의 친구로 불러서 내 아버지의 일을 다 알려주셨다고,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본문이.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셔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신 이 언약을 지키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들은 신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잘 못해요. 할 때도 있지만 못하고, 잘하는 영역은 언제나 잘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영역은 언제나 외면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 행하다가 어느 날 사단이 아담의 덜미를 콱 물었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했을 때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여자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것,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고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지만 그것에 몰두하고 있다가 그분을 보지 못할 때, 그리고 하와는 그 얼마나 시간이 사단이 나타나서 뱀의 형상으로 나와서 그들을 꿰일 때, 그게 하나님 태초를 인간들을 만드신 후에 그 기간까지 얼마만큼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짧은 시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뭔가 누군가의 약점을 노린다면 그가 빈틈을 보일 때거든요. 근데 막 만들어서는, 인간을 창조하셔서는 아닐 것 같고, 그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들을 사랑하면서 점점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것들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환경들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사역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분을 보지 않을 때 그때 물려요. 그래서 아담도 하와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그분의 지켜야 될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단 말이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야곱하고 에서는요. 이것은 정말 은혜가 되는 얘기였고 저도 진짜 나눠지는 얘기인데, 여러분 야곱과 에서에서 에서가 팥죽을 좋아해서 단순히 장자권을 넘겼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에서는 들로 나가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야곱은 집에 머물기를 좋아했어요. 어린 시절에. 그죠? 그런데 야곱의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머무는 것 단순히 집돌이여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어떤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지를, 그리고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서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듣는 걸 즐겨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시선과 관심이,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뭐냐면 장자권이 탐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그걸 이뤄내는 방법은 잘못됐어요. 분명히 잘못됐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그 마음이 그렇게 매료돼서 몰입되기까지 야곱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반면에 에서는 들로 밖으로 나가기를 좋아했어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학생 여러분, 언제 집에서 밖에 자주 뛰어나가요? 엄마가 잔소리할 때, 듣기 싫은 소리 할 때. 저는 그랬는데 저만 그랬나 봐요. 물론 갈 데가 없어서 교회로 가긴 했지만 어쨌든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밖을 나다니기를 좋아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얘기 들으면서 할아버지는 또 저 소리, 지겨워 죽겠어. 1절만 하시지. 에서의 관심사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할 때 콱 물리는 거예요. 팔아버렸어. 또는요, 사울왕은 어땠어요? 사울왕이,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왕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아줬을 때 하나님께서 되게 흡족해 하셨어요. 엄청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그런 사울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에다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역자들, 섬기시는 리더분들, 섬기시는 일에 있는 배치되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자리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놓쳐요. 왕에서 폐위됐을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결말을 맞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했어요. 사위인 다윗을 향해서. 그렇죠? 여러분, 또 어때요? 엘리사는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사환을 둘러쌌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의 사환은 눈에 보이는 게 아람 군대의 진침밖에 없어요. 곧 자기 죽을 위태로운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자기를 둘러싼 군대의 위용과 무서움밖에 없었어요. 두려워했어요. 두 사람을 보면서도 또 느껴요. 즉 여러분, 그분께 계속적으로 관심이 지켜지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께 마음이 계속 들여진 상태에 있을 때, 그분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처럼 성경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고도 성경에 적혀져 있는 얘기가 다 뭐냐면 결국은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 하신 얘기예요. 결국은 지지난주에 세상령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니므롯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분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즉 근데 그게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안타깝게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도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될 수 있다고요. 왜냐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려는 시도를 잘 하지 않기 때문인데,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보고 듣고 생활하는 게, 우리가 받는 영향이 니므롯을,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온 대로 세상에서 주고 있는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는 데에서 잘 못 빠져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면, 그렇게 해서 행동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선순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해서 그분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그가 자꾸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신대.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그 계시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바잖아요.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보기 원하는 거, 그분을 자꾸 알기를 원하는 거. 근데 그 시작점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 시작할 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순종해서 그 순종함이 시작될 때 그분이 우리를 계시하신대. 근데 그 계시하신 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랑하게 되면 다시 그분께 우리의 순종함을 드리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순환이 돼요. 근데 그 선순환의 시작점이 그는 이미 우리 안에 머무셨다고. 그런데 그 시작점을 여는 건 그가 맞지만 그 시작점의 실질적인 시작은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기 시작할 때부터라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게 잘 안 된다. 그 이유가 우리가 매일 보는 것이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에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그래서 근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축복할 때 그 사랑의 영향력, 그 선순환의 시작점에 선 사람이 바로 저 자신,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진짜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미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1월, 6월 두 달을 살아갔죠. 우리 삶이 어때요?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까놓고 한번 자기가 자기를 주님 앞에 좀 보셔요. 보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는 건데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려고 하는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 선순환이 시작되려고 하는 영역 안에 자꾸 작은 여유가 와서 이 포도원을 망쳐. 드러나지는 않아요. 목사님 얘기하신 게 이거예요. 드러나지는 않아. 그런데 분명히 마음속에 다들 사사로운 감정과 실패한 어떠한 자기 자신들과 여러 가지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자기 자신을 자꾸 눌러내려요. 그 여러 가지 저도 경험했어요. 1월과 2월 사이에 경험하고 있고. 근데 그거의 정체를 알게 되니까 관심을 갖지 않기로 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 안에 주님께서 각자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싶어 하셔요.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므로 많은 열매를 맺는 일. 그런데 그 열매를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용쓰어서 맺으려고 해도 그렇게 맺어지지 않아요. 첫 번째 시작점은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마음을 알려고 하는 이유는 그분께 자꾸 영향받고 싶어서예요. 그 영향받음이 내가 그분께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께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첫 스타트를 끊고 싶어서예요. 그 스타트만 끊어지면 이 선순환은 시작되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한 효과와 영향력이 있겠죠. 그래서 사단이 막는 거예요. 그 영향을 못 받게 하려고. 말씀이고 뭐고 모르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권면합니다. 말씀을 읽는 데에다 여러분 자꾸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과 기도 안에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들을 자꾸 갖고 그분과 끊어지지 않음을 자꾸 사모하셔야 돼요. 그게 있을 때부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보고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2월에 말씀 안 보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 괜찮아요. 1월, 2월 거 넘기세요. 그냥 오늘 거부터 읽어 나가세요. 그냥 읽어 나가면서 차근차근 시간 내실 때 앞에 안 읽었던 거 한 장 또 읽어 나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들 늘리셔요. 말씀 보시는데 말씀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데까지 꼭 이르르세요. 그게 안 되면 그냥 읽었구나. 말씀 완료는 그냥 말씀 완료는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읽은 거죠. 습관은 기를 수 있는데 그 습관이 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전혀 나아가지 않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보실 때 말씀 읽는 것 안에 반드시 그분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암기할 수 있으면 암기하고 자꾸 그 중에 한 절이라도 암기할 수 있는 것 아니면 계속적으로 사랑과 샘 통해서 우리가 그 핵심적인 주제가 뭔지를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주제 안에서 그것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과 자꾸 만나려고 하세요. 하나님 주신 마음들과 자꾸 만나려고.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첫 번째 시작점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사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격려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이게 격려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연대 표정을 보니까 더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격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들 스스로가 다 모르겠어요. 저는 주로 집에만 머무는 사람이라 저희 집에 아브라함 안 사는데 혼자 집에 살아요. 집에 있는데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 제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좀 들은 것 안에 목사님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막 어떠한 개인적인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가려고 하는 선순환의 시작점에 섰는데 그 스타트를 끊으려고 하는 거를 못 끊게 계속 막는다는 거죠. 여러 가지 되게 디테일하고 사소한 걸로 오히려 큰 걸 주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분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렇게는 안 해요. 절대 사단이. 되게 사소한 작은 여우가 포도원 밭을 다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농부신 아버지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진짜 목사님이 왜 이렇게 절규하신지 알 것 같아요. 졸면 진짜 여기서 보면 미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행보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걸 들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각자가 보시기에 삶 안에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다. 그래서 그렇지 않기를 근데 그분이 되게 인격적인 분이셔갖고 절대 지적하거나 그러지 않으셔. 돌려 말하니까 잘하는 줄 알아. 잘하긴 잘해요. 잘하긴 잘하는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순전함이에요. 그래서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러고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나도 여기서 보니까 보여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여요. 뒤에 대권 있는 데서부터 종수가 서 있는 데까지 표정도 다 보이고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표정 보면 대충 알겠어요. 저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삶 한 사람한테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알겠어요. 이게 뭔 말인지 나중에 여기 서 보신 분들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안타까웠고 답답해요. 진짜 근데 가야 될 길은 있어. 그래서 그거를 가야 될 길이 있다고 해서 막 달려갈 것도 아니야. 그냥 한 스텝씩 걸어야 되는데 그 스텝이 한 번 걸어지기 시작하면 이 선순환이 무섭게 돌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못 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순천에서뿐만이 아니라 저희 공동체 각자 다 이 일들을 겪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 방향으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일어나기를 좀 원해요. 진짜 좀 그렇게 살았으면. 근데 이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힘쓰는 일 분명히 필요하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시작돼요. 이것은.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성령님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를 도우실 거라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좀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향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해요. 순종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의 그분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될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함 때문에 또 우리가 표현하기를 원해요. 계속 이렇게 돌았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점에 우리가 선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의 제목으로 가지고 본문의 제목 띄워주실래요? 까먹었으니까. 아까 아니었던 다른 분들 향해서 눈과 눈을 마주 대하고 우리 마음 안에 진심으로 여러분 그냥 단순히 막 갑자기 인사시키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좀 그런 마음으로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 모든 공동체입니다. 진짜 그렇게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가능하면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기 때 여러분 어차피 이 말씀 끝나자마자 예배 마무리되면 소그룹별로 모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 나누실 건데 그 주신 마음 나누고 기도할 건데 지금 좀 가능하면 하나님 우리 모인 소그룹들끼리 좀 모이고 혹 혼자 계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좀 데리고 가셔서 모여주세요.
짧게 기도 같이 하고 싶어요. 공동체에서 파주를 포함하여 모든 공동체에서도 같이 좀 모여주세요. 소그룹이지만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팀 그냥 피아노 갖고 할게요. 같이 좀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순종해 주셔서.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하나 있는데 모이시면서 들어보세요. 귀만 열고. 제가 방금까지 나눴던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각자 개인에게 그렇기를 바라고요. 지금 모인 소그룹이 그렇게 되기를 좀 원해요. 네, 어디가 됐든 좋으니까 좀 모여주세요. 모여서 우리가 이 시간이 좀 정해져 있으니까 오래 기도하지 못하지만 이 순간 안에 짧게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모인 소그룹들이 같이 좀 그냥 그 소그룹 안에 손을 좀 잡아주실까요? 소그룹별로 좀 원을 이렇게 크게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뭐 한 줄로 계시면 한 줄로 손을 잡으셔도 돼요. 네, 함께 좀 손을 잡고.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눈 것 안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언약이 중요하다고 얘기 들으셨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도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일을 시작하려고 해 얘들아.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길 바라.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 개인이 먼저가 좀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가 그렇게 살면서 붙잡아진 것처럼 우리 소그룹도 그렇게 좀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인 그룹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합심하여서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소그룹 안에 각자의 개인의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라 농부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젖붙임 바 되어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게 깨끗하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혹 우리 삶의 영역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의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들도 주님께서 손질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로서 손질당할 때 그 손질과 돌봄이 주님 안에 머무는 것으로 인하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 안에 당신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 사랑을 지켜 행함으로써 당신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킴으로써 행할 때 당신 안에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의 영향을 받고 그 사랑의 영향을 받는 것 안에서 이 순환의 선순환이 시작되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24시간 사랑하는 예수님과 제가 끊어지지 않는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질 때 하나님 세상의 영향은 끊어지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영향이 내 안에 넘쳐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향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더욱 당신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가 당신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데에 표현이 되어지는 것으로 확장되어져서 열매 맺혀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이 선순환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이 시작점이 얼마나 무섭고 영향력이 있는지 사단이 자꾸 우리를 방해하려 합니다. 사소하고 작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뺏고 우리 마음이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여서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였던 것처럼 에서가 그러했던 것처럼 엘리사의 사환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왕의 말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솔로몬의 말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계속 주님 앞에 맞물려 닿아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닿는 시간이 우리 소그룹 안에 그렇게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예, 주님,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순전한 마음으로 당신을 원합니다. 입술로 고백이나 간절히 정말 목을 외쳐서 뇌까리는 기도로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처소를 삼아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에 머물러 주세요. 우리도 주님 안에 머무르기를 원해요. 예, 주님, 당신과 우리 가운데, 당신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 때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작점에서 주님, 우리는 강력하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셨던 당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사사로운 것들, 감정들, 어렵게 하는 것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끊어질지어다. 예수 카라라라 세바 카라라로소카. 주님, 우리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소그룹이 그런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들이 되기를 진짜 원합니다. 주님, 정말 원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사랑할지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주님, 주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의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많은 시간들이 진짜 전심으로 향기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아는 만큼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좀 표현하게 하여 주십시오. 적극적인 표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또다시 내게 더욱 기쁨이 되어 그 기쁨이 충만하고 넘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선순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주님,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바램과 계획대로 우리가 가서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 다 동일하게 연약한 성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성령님을 정말 갈망하고 있습니다. 살아보려고 해도 자꾸 실패하고 안 되는 나 때문에 좌절도 많이 하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 안됨이 주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들이 짧기 때문이라고 주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거든 24시간 사랑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쁨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에도 감사드리고, 이것이 지금 이 시간에 드려지는 기도로 멈춰 있지 않고 확장되어져서 시작되어지는 선순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자기 몸을 찢으셨는지, 어떻게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는지, 그 순종함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중보자로서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서로 하나 되어서 사랑하는 일에 매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고, 이 부르심을 굳건하여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그 하나됨이 공동체 소그룹 안에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신 곳에 하나 되게 하신 모든 지체들과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모든 말씀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것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잡하니까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잠깐 드리신 헌물과 예물 위에 같이 기도하고 공동체 주신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선언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맺은 것으로 다시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열매를 받으시고 주님 향기가 되어 주님 흠양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 드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전심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이 예물이 드려지고 다시 주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마다 쓰시고 사용하시기를 소망하고 드려진 손길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정말 풍성하게 되어지며 이 드림의 기쁨의 충만함이 더욱 넘쳐나는 그러한 드림의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 외에도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시간들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사랑하여서 움직여지는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의 영역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린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좀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나가시면서 옆 사람들에게 함께 사랑의 공동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